창세기 4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염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걀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암소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더라.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우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걀밭에 서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온라인으로 대면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어떠한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된다 하더라도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을 믿사오니 성령님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어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어제의 말씀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 분명히 복직이 되면 나의 억울함을 꼭 풀어 주십시오. 나는 이곳에 있을 만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지요. 요셉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나서
나도 이제 곧 풀려나겠다.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고 그 어떤 소식도 들려오질 않았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듯한 그러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 그런 요셉의 삶이 펼쳐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만 하는 그런 요셉, 2년이 지난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죠. 여기서 말하는 꿈은 어떤 비전이 아니라 그냥 자다가 꾸게 되는 꿈을 가리킵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이제 바로가 너무나도 마음에 근심이 사무치는 거죠. 어떤 꿈이었습니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있었는데 그런데 또 금방 흉측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타나더니 그 흉측한 암소가 그 터실터실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는데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파리하고 흉측한 암소 그대로 있었다. 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약하고 마른 이삭에게 또 삼켜지는 그런 연속된 꿈이었습니다. 아마 바로 왕은 이 꿈을 꾸고 나서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그런 꿈 같다. 이거 예사로운 꿈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이제 꿈을 연속해서 2번 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 그리고 또 모든 현인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지만 그러나 그의 명령대로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당대 최고 지식인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꿈을 해석하도록 요청하지만 그러나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야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이에요. 8,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2년 동안 기억을 못하다가 바로 왕이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이게 분명히 예사로운 꿈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현인들에게 꿈을 얘기하지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경험했던 그리고 요셉에게 그런 부탁을 받았지만 그걸 기억하지 못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차여차해서 내가 보디발 친위 대장의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에 히브리 종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내가 꾸었던 꿈을 해석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눈이 번뜩인 바로 왕은 즉각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이제 석방시키고 그리고 요셉을 만나도록 그렇게 요셉이 준비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는 너무나도 암흑 같은 그러한 터널이거든요.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고 그리고 복직되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아마도 이제 곧 석방될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게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이게 더 시간이 안 오니까 얼마나 더 힘들어집니까? 원래 기대를 아예 안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석방될 것을 기대하면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언제 될지를 모르니까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아예 안 되면 좋은데 될 것 같은데 된다고 들었는데 될 거야 근데 안 되는 그런 희망 고문을 요셉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나서 요셉을 기억해내서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한다면 아마도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갔죠. 집으로 갔을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고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계획들은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뜻으로 펼쳐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그러면서 바로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이제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2년 동안의 시간들은 어두운 터널로 그렇게 여겨졌지만 그것은 어두운 터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잊혀진 존재 같았지만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 요셉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고 나아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또 열심히 그렇게 나의 미래를 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꾸리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아서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어떠하든지 모르지만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의 인생을 또 삶을 아시기에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저도 얘기할 거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니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지? 하는 일들이 왜 안 펼쳐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되돌아고 나서 보면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저의 선배님들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인생의 선배님들이신데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느끼십니까? 늘 기도하시는 우리 새벽제단을 쌓는 성도님들은 더더욱 그것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와 늘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을 기억해 냈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요셉을 기억해 낸 후 요셉이 이제 석방되어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선 요셉, 바로와 요셉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와, 요셉이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왕이에요? 당시에 애굽은 그 중동 지역의 패권 국가입니다. 그 어디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제국이에요. 그 큰 제국에 이제 1인자 앞에 섰는데 1인자가 말합니다. 너는 딱 보면서 너는 꿈을 능히 푼다 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제대로 대답 못하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될지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런데 바로 왕에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2년 동안 바로 이제 2년 동안 요셉은 그 감옥에서 깊은 영성가가 되어서 나왔다라고밖에 느껴지질 않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바로 왕의 권력이지만 범접할 수 없는 영성가가 된 깊은 요셉의 그런 말,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아니면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꿈인지 모르는데. 물론 단편적으로 보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에 향한 깊은 고백과 신뢰가 아니면 이런 고백 못해요. 제국 앞에서, 그 강력한 힘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요셉의 그러한 깊은 영성가다운 그러한 믿음의 고백, 어떤 꿈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요셉이 이제 감옥 생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가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에서 사라져서 그를 원망하거나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끝까지 부단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은 그 깊은 영성을 소유한 요셉의 모습입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정말로 아름답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때가 찾아오지요. 그 어두움에 내몰리게 될 때 우리는 쉽게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상황을 원망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으로 몰리도록 이끈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말걸,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를 하고 나 자신에 대한 자책도 하고 이런저런 원망과 자책과 비난을 어두운 터널 속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그런 터널 속에서 그 환경 속에 내몰릴 때 어렵습니다. 요셉의 상황만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요셉이 다른 사람을 원망할 요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형들부터 시작해서 바로 누구죠? 그 여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그런 원망, 또 보디발에 대한 원망. 보디발이 왜 모르겠습니까? 아내의 그런 성향들에 대해서. 또 나중에 보디발이 두 관료에 대한 책임을 요셉에게 지우는 것을 보면 보디발이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나중에라도. 그런데 복직되지를 않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원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원망으로 일관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나간 요셉의 삶의 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어두운 터널 같더라도 그것은 어두운 터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다져지는 2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요셉처럼 주님, 많이 사람들을 원망할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요셉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어간 요셉의 삶의 자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 의지하길 원합니다. 사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면서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더 주님 보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더 주님 붙드는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깊은 영성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원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아버지 펼쳐지는 것 다 주님께서 아시고 또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믿음 주시고 더 은혜 주셔서 어떠한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일들은 아버지 나타난다, 또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섭리는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더 많이 신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 교회, 우리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삶의 자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할 많은 요소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 원망과 불평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어둠의 터널이 아닙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어둠의 터널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믿음의 훈련이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져가는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2년이라는 어두운 터널처럼 보이는 그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나가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